오전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윗의 왕국을 전복하려던 쿠데타 세력이 일어났었어요. 이건 이제 천년 왕국 끝에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던 그 천년 왕국을 뒤집으려는 그 국가 마국의 전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뒤엎으려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군대에게 참패를 당해요. 2만 명이 죽어요. 이게 대살육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다윗의 군대가.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전령에게 들은 겁니다. 다윗이.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쿠데타 세력을 다 이제 축출하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게 됐는데, 근데 그 승리 이면에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전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령의 이름이 쿠시입니다. 여기 18장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자기 아들은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죠. 아들이 살아있느냐 하니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대적하여 해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요압 장군에게 말해요.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압뿐만 아니에요. 3명의 장군들, 아비세나 이테나 또 그 휘하의 대장들, 백성들이 다 듣도록 명령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명령했으니까 설마 내 아들을 죽였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압의 생각은 달랐어요. 살려두면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아들을.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다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더라. 다윗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어요. 대신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압살롬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세대나 국가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모님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기준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자의 이마가 넓게 보여야 그게 아름다움이었대요. 그래서 여자들을 머리를 전부 뒤로 이렇게 올백으로 다 묶었어요. 그리고 이마가 커야 되기 때문에 깎았어요. 이마를 대머리처럼. 이마를 넓게 보이려고. 지금 그렇지 않죠? 눈썹도 없는 게 예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림에 눈썹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썹도 없고 머리도 이렇게 넓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국에는 허리가 가늘수록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르셋 알잖아요. 두 사람이 막 허리를 조였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옷을 입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웃을 때는 잇몸이 보여야 예쁘다고 잇몸이 보였대요. 하여튼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양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남자들은 종아리 근육이 크게 보여야 한다고 거기에 뭘 넣어서 이렇게 종아리가 크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약과인데 훈족이나 마야, 잉카족들은 두개골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계란형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옆으로 눕히잖아요. 순종한 아이들은 커서도 얼굴이 계란형이에요. 불순종한 아이들 얼굴이 동그라하죠. 중국에는 발이 작을수록 예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족이라고 하죠. 이게 송나라나 명나라, 청나라 때 이 고문이죠. 발의 모양을 붕대로 감아서 만들어내요. 당나라에는 달덩이 같은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크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외모에 관한 기준이 없죠. 성경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보기에 즐겁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 아름다움의 포장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의 문장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를 입은 겁니다.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간음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치명적인 독이 이 아름다움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에는 재창조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당시 인구가 약 150억으로 추정합니다. 그 150의 인구가 수상당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방주에 탔던 8명의 혼들과 코로 호흡하는 그 생물 외에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일반 버섯은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독버섯의 그 색상은 뭡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만져라,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아름다우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피고인석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 양복을 입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런 신사나 숙녀가 설마 저런 죄를 지었겠는가, 이렇게 판사를 속이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알아요. 이 재판에서 승소할 건지 아닌지를. 판사가 피고인에게 빠져버리면 그 외모의 증거예요. 제가 실제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의 말도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분은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불리던 빛나던 외모를 가졌던 33살의 남자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그 아름다운 여인 이브와 바꿔버렸습니다. 이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비성경적일 때는 그것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150억의 인류를 수정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인류를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죽이고 또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아름다움은 그래서 이토록 치명적인 독을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곳이 등장하면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교養있는 말투나 지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말투도 아름답고 교養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든지 돈이나 권력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성경으로 바라보면 그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눈이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시선을 뺏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뺏는지를 잘 압니다. 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마음을 뺏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도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제약된 본성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죽은 영을 가진 수십억의 인류가 오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선물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겁니다. 모두 악한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푸른 나무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슴이 끄는 썰매와 붉은 옷은 사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사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성취나 업적을 이루고 고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았던 그 교회에 얼마나 커요, 그 교회가. 운동장만 하대요. 구원받지도 않은 성도들을 데리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마귀처럼 그 혼을 태화시키는 겁니다. 그 불꽃이.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래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드러납니다. 자기 열성이 드러난다고요.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무언가 활동하고 말하면 금방 그게 드러난다고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연단은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은 거부해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참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팔팔 살아있는데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한때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왕년에 자기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때 어땠다고. 여러분들은 전부 왕년에 죄인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것에 아멘 한다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한때 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그것은. 자신의 기질이나 성품을 깎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아름답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다울 미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을.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냥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랐어요. 예수님 크고 오름한 나무도 아니고 연한 싹이었어요.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시선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 이상한 종교를 믿어? 너 그 괴상한 종교를 믿네? 저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볼품없는 사람이요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물이
성도의 눈물이 병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은 눈물로 사셨어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사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지옥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을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지막은 불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룩하신 일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이상한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겁이 나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거침을 거부하는 급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이 없어요. 예수님은 담대한 군이셨어요.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다고요. 그 길을, 그 고통을 아셨다고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우리는 급장해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커피나 마시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찌들었던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고통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뭐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교 때 가장 고무되고 흥분되었던 게 그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게, 어떤 성도가 죄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대로 가면 당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그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이 나라의 강산을 뒤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려면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남들보다 잘난 척하는 여러분의 기질과 성량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육신을 관 속에 넣고 덮은 다음에 그 관에 못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튀어나오면 넣어야죠. 다시 못질을 해야죠. 그 다음날 또 나오면 또 관 속에 집어넣고 못질을 해야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아름다움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마음을. 그걸 볼 줄 모르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흠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압살롬이 그랬다고 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흠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눈, 코, 귀, 입이 여러분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겁니다. 뭐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나 턱을 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찍어낸 사람이죠. 여러분, 성형한 사람은 똑같아요.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닮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구분을 못해요. 연예인,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뭐 여자 연예인 특히 다 똑같잖아요. 그 얼굴들이.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깎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기질을 깎아야 하는 겁니다. 뼈나 살을 파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에게서 보이니까 그 성도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시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대요.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았어.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한 2, 3kg 된다는 거죠. 아령의 무게입니다. 머리털도 곱고 외모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시선을 강탈하고 마음을 뺏기 충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준수한 용모를 가졌던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도 공주였어요. 그슬왕 탈메의 딸 마아카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왕이고 어머니도 공주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제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름다운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백마정의군이라고 했어요. 백마정의군. 뭐 신데렐라 정의군 이거 아니에요. 뭐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탄 왕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경배하는데 이 말은 자기를 보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말일 뿐인데.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그의 교만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반역을 했던 겁니다. 아름다움이 반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저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겁니다. 반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압살롬처럼 된다면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프지 않잖아요. 압살롬처럼 교만해지면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에 영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그 순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반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하는 겁니다. 내가 구령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거짓 겸손을 보이게 됩니다. 단톡방의 방장이 되기도 하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행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흠없이 아름다웠던 압살롬,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이동생 타마를 강제로 육보이고 난 후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형이 암논이라고 있었어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제로 욕보인 다음에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린 것이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첫째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은 2년간이나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2년간이나. 그리고 때가 되자 형을 살해했습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한 겁니다. 이 살인 교사를 들은 다윗은 가슴이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우리야를 죽였던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이복형에게 응징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살인자에게 응징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군한은 왕이 가진 군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품어서 우라통이 침으로 오르고 자신의 판결에 따라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조금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과 관계되는 자신의 마음과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은 화평이 유지돼요. 이것을 할 줄 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앙심은 사라지고 모욕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앙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압살롬처럼 앙심을 품거나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다양한 징계의 수단과 방법을 주님의 책상 위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름답지 않은 불길한 것들을 다 자백해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은 구령하는 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훨씬 딱딱한 고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하고 진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교제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도의 능력은 공중에 건사 잡은 자들, 마귀의 세력을 떨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전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로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같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더라도 말로 결례하면 하나님께 결례한 거예요. 제가 만약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성도들과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군대생활은 험한 말이잖아요. 험하고 거친 말들.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들을 성도들과 사이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여자를 강제로 욕보인 암논과 살인자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자비를 베풀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들을 또 죽였는데 그 살인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삭슬을 자신의 몸에다 쏟았다고요. 하나님의 몸에, 자신의 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했고 바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저주받을 수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이 바로 갈보리에서 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죄인인데 자비를 베푸셨다고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없어요. 어떤 목사에게도 없고 교단이나 신학교나 신천지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인간이 만든 모임에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교회에 소속된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종교가 이상한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하잖아요. 뭘 내라 그러고 자꾸. 이상한 종교예요, 그것이.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쳐다보고 돌아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딴 데로 가요, 세상으로. 그 올바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웠던 압살롬, 머리부터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던 압살롬은 살인자였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지금 펴 계시죠? 15장 4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4절.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6절 보시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자기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아름다움에 취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도둑질한 일은 역사적으로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마음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투표로 당선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독일이 초토화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과 그의 아들들, 손자도 인민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 결과? 그 국토가 초토화된 겁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이 나라의 좌익들도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감사할 제목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북한의 은혜의 복음과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막은 자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들을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그들을 혼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왔어요. 이제 문 앞에. 법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땅의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도둑질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경과 기머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전해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엉터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이라고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서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고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캐롤이나 부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 말씀의 기치를 높이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나 하고 세례 주고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웠던 압살롬은 살인자였고 마음을 훔친 도둑이었고 또한 간음자였습니다. 사무엘하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16장 22절) 사무엘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이 지붕을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더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붕이었습니다. 이 지붕은 다윗이 바세바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지붕입니다.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니들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이 지붕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간음죄도 용서하셨고 살인죄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지붕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총사령관 다윗 왕은 후방에서 빈둥거리했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후방에서 빈둥거리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 여자를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지붕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지붕을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되지만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못자국이 남아있다고요. 사령관은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전장으로 나가서 전방에서 싸우면 바로 그 뒤 후방에 있는 예비대 위치에 사령관이 위치해야죠. 혼연일체가 되어야죠. 그래서 내 예비대를 어디로 투입할까 고민하면서 같이 싸워야죠. 전장을 망각해버린 군인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영적 정전도 이와 같습니다. 지역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서 자기만의 온라인 세계를 사람들이 구축합니다.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 이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전장이 아니라 후방입니다. 그럼 다윗처럼 빈둥거리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다윗처럼 음행을 하고도 자백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전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몸들이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을 멸하시는 겁니다. 왜 더럽혀졌으니까. 용병이었던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다윗이 있는 후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왜 불려갔어요? 자기 아내가 다윗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아를 밧세바와 자기 하려고 부른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에게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용병이었잖아요, 히딘이.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에게 이렇게 차례짜세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의 절기라는 거예요. 내 상관과 부하들이 야전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나만 편하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 군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왕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빈둥거리던 다윗에게는 준엄한 책망의 말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대적하러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루시퍼가 다시 나와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왕국을 뒤집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란군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자기 셋째 아들 아름다운 압살롬이 눈에 밟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특히 흠없이 아름다웠던 압살롬, 다윗의 눈에 밟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자식입니다. 근데 자식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채로. 그것은 일평생 살면서 구축된 자기 자신의 생각의 진지입니다. 그 진지를 근거지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걸 다 부숴버리고 말씀으로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공부해야 한다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때는 육신적인 기질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겁니다. 팔뚝을 걷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미 경험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간 견고해졌다고요. 그 생각의 요소라는 것이. 제가 함부로 그걸 깰 수도 없다고요. 그럼 육신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깨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셔야 한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일평생 성령님과 싸우는 겁니다. 성경과 싸워요.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산 가운데 연단되지 않는다면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그럼 패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육신이 성령 하나님을 짓밟고 누르고 입 닫으라고 엇박지르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매일 이기요. 어떤 사람은 매일 육신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관속에 쳐넣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해주시며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처럼 성질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냐? 벌레인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신다면 살아남을 육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승리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요. 갈망한다고요. 육신이 딴짓을 하면 성령께서 시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육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싸움에서의 승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니까요.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중인격이나 삼중인격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연단받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요압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이런 요압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요압이 받은 고난의 쓴잔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전장으로 나갔던 압살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여기 18장 9절 보시면 아름다운 머리끼를 자랑했잖아요. 외모를 자랑했었잖아요. 압살롬이. 근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려요. 18장 여기 9절 보시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무슨 말이냐면 앞절에 보면 이제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다 죽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나귀를 타고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린 겁니다. 나귀는 가버리고 압살롬은 남게 된 겁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지금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노새는 가버리고 흑공이 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뽐내던 압살롬의 외모나 머릿결은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쁘니까 지금 이게 구원받는 겁니까? 안 됐어요. 뭐 시선 강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성경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 진리의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삶의 셰파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때가 되면 허공에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육신이 권위를 두었던 돈이나 권력이나 친구나 사람들,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써야 하는 겁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때에.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사라지잖아요. 허공이 뭔지를 볼 거예요. 사람들이. 캄캄한 허공,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 다 사라져요. 그 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치장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압살롬도 늦었고 백보자 심판 허공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늦은 겁니다. 돈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창조주에게는 돈이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치장하는 사람들, 벌레가 무슨 외모를 따지겠습니까? 그렇게 다 퇴화되어 버렸을 텐데.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쓰레기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허공 위에 서게 될 그 순간에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보둥거리고 있을 때 이제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여기 10장 12절 보시면 이 이러카마 목사님의 댁에도 이 말씀이 벽난로 위에 걸려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12절.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다만 남자답게 싸우는 거예요.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기하시든 패배하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둘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략 전술을 많이 알고 체력이 뛰어나고 소용이 없어요. 겁먹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적 신앙을 간직한 성도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영적인 전장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남자답게 싸우고 승패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은 교회 성장이나 큰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대로 남자답게 싸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요압 장군은 3개의 창을 준비하고 이제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대릉대릉 허둥지둥하고 있는 겁니다. 창을 3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압이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요압의 심장을 찌르더라. 지금 18장 제가 14절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절 보시면 그러자 요압의 병기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니라. 요압 장군이 3개의 창을 들고 가는 겁니다. 왜 하필 3개에 들었을까요? 창을 4개나 5개도 있는데. 아름다웠던 압살롬의 외모나 머릿결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3개의 창을 맞고 숨을 헐떡이던 압살롬은 결국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칼을 찬 군인에게는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칼이나 창을 맞아야죠. 구타를 당해 죽는 거예요. 요압이 던진 첫 번째 창은 압살롬의 몸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살해했던 이복형 암논이 생각났을 겁니다. 처음 창을 맞았을 때.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죠. 여러분도 심판자가 되지 말고 그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압이 던진 2번째의 창은 압살롬 자신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그 도둑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들, 박사들, 예언가들, 은사주의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뭐 성탄절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말하지 않고 그 크리스마스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빨간 모자 쓴 개인은 누구예요? 그게?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창을 맞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길가에 놔둔 전도지, 그 전달한 전도지 한 장이 이들에게
창이에요. 말씀의 칼, 창이에요. 이게 찌르는 겁니다. 그게. 요압이 던진 세 번째 창을 맞고 숨을 헐떡이던 압살롬은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제 창을 세 번째 맞은 거예요. 그것이 죄였구나. 병기던 청년에게 구타를 당해 죽어가면서 아름다웠던 압살롬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창도 세 개나 맞고 이제 죽는구나. 이제 구타를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그러나 회개했더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순간에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성경적 신앙의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순간에 갈보리의 피 앞으로 나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압살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위에 있는 겁니다.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단번에 자백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면 성경대로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거나 새롭게 깨달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아뢰실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걸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 예수님 피로 다 씻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더욱 밀착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